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사도로서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메시지 가운데 처음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고 신약교회의 기원이 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4절 속에 등장하는 이 일이 뭔데,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잠깐 주목해봐요.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오순절날 이제 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같이 또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닫힌 문을 열고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원근 각처 세계 도처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바데인, 마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보디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위로는 유럽, 아래는 이집트, 남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터키, 또 이쪽 인디아, 인도 쪽 다양한 지역들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들의 각 나라 언어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한 번도 그들의 나라의 언어를 말한 적이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나라 말로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번쩍 날 놀랄 만한 일이에요. 9절 한번 우리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레데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큰 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신기할 만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서서 그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야, 얘네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술 취했나 봐 라고 13절에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항상 놀라운 일이 생기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 일들인지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제자들 일부 사람들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워서 어찌 될까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되면 니들도 예수 한패군하고 잡아다 십자가에 혹시 매달려 죽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다시 모으고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보내주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때가 제3시,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침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그 시간에 술 먹고 취하고 너부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시간에는 다 기도하는 시간. 각국 나라 말로 방언한 일은 어찌 된 일인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한 5, 600년 정도 어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 오순절에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 또 성경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 딱 요 한 문장이에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엘의 선지자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3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과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가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죠. 베드로가 여기 말세에,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말, 이 말세는요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의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초림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말세, 이제 그건 마지막 시간인데 재림해 주러 오시는 그 기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림과 재림. 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나 예수의 재림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이 말세가 되는 거죠. already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초림의 주로 오셔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not yet,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 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에요. 구약에서 볼 때의 종말의 시간이에요. 말세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잘 마무리 짓는 거, 그것도 이 슌텔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희생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의식, 그것도 이 슌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취라고 하는 말, 마감됐다, 끝났다.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는 이 성취, 주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피니시, 마쳤다. 임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바로 그 세상 끝에 그 일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소멸하신 그 놀라운 미션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 뭐가 역사냐면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때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에요. 이 부어준다는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부어주다보다 더 강해요. 부어주다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이거 표현하기 딱 좋은 말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미묘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 한국말은 소화가 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퍼붓다. 붓기는 붓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퍼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나? 성령이 무슨 물질인가, 무슨 물인가, 뭘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퍼붓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다고 하는 말은 마치 한여름날에 맹렬한 소나기가 사정없이 쏟아질 때 그 강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 강림을 표현한 사실은 성령 강림이 맹렬하게 퍼붓는 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그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냥 밀려오는 그것을 이렇게 퍼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압도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이나 신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임할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영 임하면 예언을 한다 그래서. 너의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고 해서. 너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와 여자. 너의 남자와 여자다. 여러분 2500년 전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카운트할 때는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그렇게 지독하게 가부정 중심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예요. 모계 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여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무 조항감이 없지만 이게 2500~600년 전에 요엘로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고요. 또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요엘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선포될 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들은 휘오스고 딸은 뒤카르테르인데 이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 예언도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한 복음의 확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 복음을 그들의 입속에서 언어 속에서 마우스 투 마우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얘기가 이제 일어날 것이.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 얘기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얘기하게 될 것이다. 여기 땅끝이라고 하는 이 에스카토스는요 맨 끝이라는 시간, 공간적인 것도 되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이라는 것도 돼요. 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없어 보일 것 같은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할 때 이 에스카토스, 땅끝 이 말을 썼는데 공간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에스카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사건, 1년의 마지막 모든 1년의 사건들의 마지막 사건 그것을 의미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가장 먼 곳까지,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의 이름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가장 작은 자라. 그 작은 자,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놀라운 일을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그 작은 자가 자기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못 믿어요. 정말 낮아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영접할 수 없어요. 이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율법과 철학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가장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교만 방자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있는 척하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하는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해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비전을 갖게 돼요. 여기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건 비전이에요. 비전.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젊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다 쓰지도 않고 그 하나 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전과 주님의 비전과 용기를 지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당대 최고의 선진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노인들은 생리적으로 잠을 적게 잡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잠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런 육신적인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망.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소망을 갖게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닌가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당한 얘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90세 아내의 몸에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다가 80세의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꿈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신약시대에 이러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비전과 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의 관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유럽으로 이끄시는 그 민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꿈인지 환상인지 이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그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오라, 유럽의 한 청년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비전이에요. 영어로는 비전으로 표현되죠.
그 말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를 콜링하는 것으로 알고 유럽을, 지금 아시아만 뺑뺑뺑뺑 돌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안을 열으셔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사도행전 2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인간은 사회적 신분이 엄격히 구별됐던 그 당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어떤 신분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다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올 수 없는 묶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저 세문안이나 상동이나 우리 서울에 교회가 생길 때 쌍놈과 양반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기한 일이 이 한성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잖아, 양반이나 쌍놈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도 비천한 친분이었지만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룩한 비전에 참여함으로 선교사가 세운 대학에 한국 최초 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쌍놈이 총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백정아들이 총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베드로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담대하게 소리를 높였어요. 자, 그래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봤어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가 뭐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피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야말로 25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유월절을 재현하는데 단번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과 같이 끝날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피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해요. 그 다음에 불이 나오고 있어요. 불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과 이거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옆에 불꽃 같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뜨겁게 임하는 걸. 그래서 불을 받은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언하게 담대하게 하는 하나의 시그널, 징조가 된 것이, 다음 연기가 등장해요. 베드로는 이 연기는 하나님께서 이 연기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올랐다고 신명기 19장 18에,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이 요엘 선지자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이미 얘기되고 있어요.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실제로 나타나요. 예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낮 정오에 해가 어두워졌고, 그리고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어져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온 땅에 어둠이 와요. 제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별들이 빛을 잃고 핏빛으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멸망하는 사단 마귀들이 멸망하는 시간이, 마귀들을 멸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어요. 여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겨진 별들, 천사들, 마귀, 사단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교만 방자했던 이 사단 마귀들은 마치 별이 떨어지듯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제 큰 날의 심판, 최후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어하셨다는 것이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말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확신했어요. 예수의 피,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될 것,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었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베드로는 결심했어요.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는 죽였으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윗을 소환해요.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16편
10편 16편 8절에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이번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은 16편 8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썩지 아니하시는 주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 자식이야? 어떻게 당신을 봐?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살아나셨고 지금 예수는 내 삶 속에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이 뭔 줄 아세요? 환상이 뭔 줄 아세요?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예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이 예수의 소망을 들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받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급한 바람같이 또 성령의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본 예수를 증언하고 우리가 본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본 예수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젤중앙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청년부,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론에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임할 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처럼 우리 가젤중앙교회가 초대교회가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젤중앙교회와 우리 각 개인과 개인의 삶 가운데 저들 안에 놀랍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봤던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봤던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확신했던 예수님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